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 내 힘이 부족할 때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게 될 겁니다. 혹 중요한 삶의 선택의 순간이 오면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의 기준이 되는 세상의 실제적인 힘이 너무나 막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또 버텨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내가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 삶에 그 능력을 베푸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이라서 제가 처한 불완전한 상황에 제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수시로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파산한 자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미 그 응답을 받은 자와 같이 당당하게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요, 의심하는 자입니까? 만일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곧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또한 자신의 하나님이 그 기도마다 매번 놀라운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으며 성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모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구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또한 이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간 이후 신문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율법에 기록된 적 없는 기적을 행하고 또한 새로운 말들로 하나님의 뜻이라 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감방에서 하루 동안 수감되었던 그들은 재판의 자리로 끌려 나옵니다. 그들을 중심에 두고 사방에 사내들인 공회에 최고 권위자들이 빼곡히 둘러앉아 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전임대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이자 현재 대제사장이요 의장인 가야바. 정확하게는 그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이후에 유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될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그 외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이때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서 그분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나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전혀 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현실의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 또한 그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의 그 내용보다 더 먼저 되었던 그 내면의 변화, 베드로의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그 안에서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베드로의 당당한 대답의 힘이 되는 그 근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모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닫고 조용히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들은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신들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슬리는 말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큰 불행이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복음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그 거대한 고난 앞에서 복음이 그 마음에 확정되어 삶의 모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책만 하지 마십시오. 자책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있거나 결과가 있는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으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구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구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지 마시고 믿는 척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불안정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때에 맞는 말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능하다 믿으라 하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잃어버리지 않고 늘 입술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삼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셔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은 사람의 소리와 같이 그저 귀로 들리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3,000명의 사람들이 5,000명의 사람들이 그 당당했던 위정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찾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